지난 목요일 섬김이 입금이 수련회를 대부도 앵케렘이라는 수련장을 다녀왔는데 점심을 먹고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한 후에 유리섬이라는 우리 교육자들이 추천한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유리로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뒤뜰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찍었는데 잘 찍었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하늘이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날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델보다 하늘이 멋있더라고요. 모델도 멋있지만 그래서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하루지만 너무 좋았다. 참 좋았다.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하루 여행을 가도 맛있는 식사가 있고 처음 보는 풍경이 있고 그리고 맑은 공기가 있잖아요. 그 새로움 속에 우리의 낡은 생각, 지친 마음도 다 넣어두고 우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 우리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 이동만 해도 참 좋은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고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열차에 같이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인생의 여정이 피곤하고 낡은 생각 속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열정 있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제대로만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라는 제자를 세간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너무 자기를 부른 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됐지만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예수님과 직장 동료를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렇게 죄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교류하는가? 예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분명한 행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후에 이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한 놀라운 인물로 남았는데 그가 마련한 잔치는 단순히 죄인들이 먹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인생의 변화를 알리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헛된 종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많은 강요하는 얘기들로 가득한 채 기쁨이 없는 그런 종교가 헛된 종교이지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늘 과거에 했던 것 많고 자기들은 조금도 안 움직이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인정받을 내용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 기도와 많은 제사와 가식으로 꾸며놓은 행사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들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때 은혜가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 12절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양육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주세요. 그러면 먼저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정욕,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것, 안 좋은 사건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던 것,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였다. 옛날에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술 먹는 친구들한테 입설려갖고 밤 2시에도 들어오고 그냥 계획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세상 정욕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버릴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두운 삶을 반복하면서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상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받아주지만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쳐주려고 부모가 계속 반복해서 고쳐줘요. 그러면 애들이 크면서 그 안 좋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편지할 때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하면서 4가지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성적인 범죄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꽤 가까이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걸려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째 자기 통제에 실패하는 죄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게 저는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하나님이 영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 아내는 어릴 때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체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영화관에 가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내를 흔들기 때문에 제가 영화관에 누가 5월달에 뭘 준 게 있어요. 영화표를 카카오톡으로 준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그거 봐야 되는데 결국은 못 봤어요. 그런데 못 봐도 괜찮아요. 지금 영화 보는 게 중요해. 바쁜데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영화지만 영화를 안 봐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옛날에 좋았던 것이 달라지는 기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버릴 것을 버리고 났을 때 우리에게 3가지를 채우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3가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신중하다 이 단어가 소프로노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절제하고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말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는데 디도서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연세 드신 남자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남자들이 절제해야 되나? 여기 신중해야 된다는 이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도 이 신중해야 된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신중하다는 단어는 안 썼지만 입으로 모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입술이에요. 입술에서 절제가 나타나고 입술에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입술로 길게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고 너무 길게 말하고 너무 사람을 지겹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병이에요. 오늘 떡가잔을 받으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걸려 있어요. 제가 교육자회를 하면서 강조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직원 회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15분 얘기했다고 난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직원들이 지겨웠겠어요. 제 얘기 듣느라고. 매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전하고, 지식은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지혜는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누가 좋아해요? 어떻게 지냈어? 그래, 어려운 일은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좋지. 앉자마자 자기 얘기하고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속으로 다음엔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 여러분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의로움은요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은 좋은 분 같아. 옆에서 아니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같아. 옆에 있는 분이 얘기했어요. 뭐 배운 게 없다는데 글은 읽을 줄 아나? 옆에 있는 사람 또 말해요. 귀신이 들린 것 같아. 다양한 얘기가 존재했어요. 예수님은 아니 나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 내가 글도 못 읽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사람을 말할 때 키가 크다, 뭐 예쁘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재산이 얼마다, 차는 뭐를 탄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다 외모예요. 내면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핏값을 대신 지불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떡과 잔을 받게 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의로움. 그 다음 세 번째, 경건함. 경건의 뜻은 제대로 예배한다, 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방식의 변화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집을 하나 꼭 마련하는 게 소망인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은 병을 다 곧 이겨내는 게 소망일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소망이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내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점점 더 크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예수를 길게 믿고 있습니까? 지친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힘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볼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설교를 오늘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실 때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 주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찬송,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주의 영광을 느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 받아봐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막 신앙이 살아나고 더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계속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요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좌를 봐도 안 계시고 우를 봐도 안 계시고 답답한데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다음 달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들의 변화가 참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경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온 길에 한번 안경 뭐 시력 검사 해볼까요? 그런데 목사님 상이 이렇게 또렷하게 안 보이죠? 운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췄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안경을 써요. 어느 날 글을 읽는데 글씨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또 안경 안 쓰고 보는데 왜 이러지? 그것도 또 별도의 안경, 돋보기라는 안경을 또 하나 맞춰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귀찮더라고요. 귀찮아.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다리가 또 아프고 이 몸에 자꾸 이 아픔이 오는데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하면 이 속에 뭐 하나 조그만 기계를 하나 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짐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내색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젊었을 때처럼 하려고 막 피부과 가가지고 주름 다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름 다 없애고 그래서 막 60대인데 40대 같이 하면요 징그러워요. 사람이 보기가 싫어.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20대, 30대 날씬하게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60대 돼서는 몸이 좀 통통하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냥 60대 돼서 20대 아가씨처럼 막 하고 다니면요. 무서워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이 드는 건 다 서글퍼서 어떻게든 젊음을 더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몇 년은 붙잡을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더 이상 못 막아요. 다 무너져. 근데 그 기대감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자식에게 좀 해보게 하려고. 자기가 못다 이룬 꿈 내 자식이 한번 이뤄봐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 헛된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젊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완벽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아버지가 20조를 갖고 있어서 돌아가시면 동생하고 10조 원씩 나눠 갖는다면 여러분들 재산이 지금 10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상속할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지만 내년에 상속해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어떻겠어요? 10조. 10조가 얼마인지 모르죠? 1조가 10,000억이에요. 10,000억. 그런데 10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상속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자꾸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죽은 영혼이 떠돈대요. 그러다가 설날, 추석날, 제삿날 떡을 이렇게 차려놓고 뭐 이것저것 돼지머리도 하나 차려놓고 소주도 차려놔서 술을 먹으려고 영혼들이 떠다니다가 술을 드세요 하고 어디 드세요 하고 위로 뿌리면 모르겠는데 또 희한하게 땅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 다 쏟아졌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떠다니다가 그거라도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귀찮아요. 제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돼요. 더 사모해야 돼요. 그날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밤이 없대요. 밤. 사진을 보시면요, 런던에서 가까운 그 브래드포드라는 한 시골에 언덕에 올라갔는데 밤 9시 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나라는 10시가 넘어야 해가 져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야, 이 나라는 10시까지 해가 안 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자도 많고 영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구나. 이 나라는 진짜 부럽다. 밤이 짧으니까. 그런데 안 그렇대요. 겨울 가면 4시면 해가 진대요.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이 너무너무 길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름 겨울 관계없이 밤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낮이에요. 그럼 언제 쉬어요? 아니, 같이 있고 하는 시간이 다 쉬는 시간에 별도로 앉아도 돼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밤, 물리적인 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밤도 마음의 밤도 어떤 고민도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엄마가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천국 가버리면 애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을 그려. 오늘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너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세상 것에 속상하고 이런 것들 마음에 적고 천국을 다 사모하게 되고 그 세계를 더 환하게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우간다 진자라는 곳에서 고아 14명을 키우는 KT라는 자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선행은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와셨던 정갑신 목사님이 예수 향남교회를 화성시 그 향남리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 개척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감동 어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창신교회, 한 2,000여 명 되는 창신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목사님 목회를 접으려고 했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위공직자였는데 6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2학년일 때 목사님을 따라서 나와서 향남리의 향남교회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꿈은 낙도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도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통영 아래에 있는 사량도라는 곳에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교인은 2-3명에 불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을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마을 이장과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사귀고 노니까 교회를 좀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개축을 위해서 헌금도 전해줬다고 해요.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사는 마을을 구상하면서 어촌계 새마을 운동인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공동선박을, 마을을 위한 공동선박 구입과 펜션 건립, 선상 펜션 건립과 전복 양식장 건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이 목사님이 섬에 있으면서 거주민이 모두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15가구 27명이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법에 따라 70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어서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 다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여기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노회에 가서 얘기해봐라. 그래갖고 노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70세지만 더 있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노회원들이 법이 있는데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2살 아래라서 사모님을 담임 전도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협동 설교 목사로 옆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2년을 더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72세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떠나는데 현수막을 걸었다. 제가 현수막 어떻게 썼을까 하고 제가 어제 써봤어요. 정종규 목사님, 유영래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요. 그리고 가시는데 여행 경비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500만 원을 걷어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요, 이런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좋고 혼자서 슬프고 혼자 집안에 방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은혜 말고 나를 움직여서 사회를 움직이고 직장을 움직이고 자녀들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